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태풍의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높이기를 원하오니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행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진리의 영을 보내사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고백하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려 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것은 아닌지 지난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진실된 회개와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회적 불안과 불신, 불평으로 커져만 가는 우리나라를 화합과 안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반목과 이념의 대립으로 점점 더 깊이 갈라지고 있는 정치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생명을 경시하여 스스로를 그리고 남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과 지금 이 시간에도 거짓 교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해 넘어지게 만드는 이단의 세력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오니 온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서로 한마음 되고 서로 겸손하며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매여 겸손히 십자가 사랑을 심고 한결같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해성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 되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승욱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져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멈추질 않길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여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함으로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작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함을 갚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사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거부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혹시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변함없이 발휘해 왔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말씀의 의미도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직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베드로에게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만큼 이제 하시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둘러선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에게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구절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마치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사탄이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아가서는 오늘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믿는 자를 무조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든 믿는 자들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매우 집요하고
강력하며 끈질기게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방비로 있다가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무력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딱 하고 드러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믿음이 온전히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듯 보여도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였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금도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늘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능력 없이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도록 속이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사단의 권세와 맞설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기를 원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건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만을 위해서 이번에 한정으로 딱 한 번 기도해 주신 거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기도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꼭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깨닫지 못하고 무방비로 당하게 되면 결국 이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내 믿음을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공격에 당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공격받았고 당해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칫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어느 날 여쭤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질문하면요, 아멘 하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아멘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공격당한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실까요?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것은 딱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주님 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믿음이 없어요. 바빠서 믿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느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서 되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이냐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함께 할 때 강력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연약한 자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많아. 이건 감사한 일이고 자랑할 일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이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과 도둑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야 돼요. 그런데 만일 도둑의 음성을 듣고도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목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분별을 못하니까 도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버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지금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평소에 듣고 사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사단의 공격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건 구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이켜야 한다. 행여 사단에게 속아 죄악의 길로 갔을지라도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로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중보자예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 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과,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종종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몇 번을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이미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야, 네 믿음 네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사단이 너희를 공격해서 흔들리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오게도 함께 갈 거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갈 수 있어. 장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역시도요, 제자들끼리 이거 누가 크냐 막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제일 큰 자이지.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거고 어디든지 내가 주님 곁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해서 목숨도 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알아서도 잘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알아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자신 있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말씀이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예수님은 과거에 제자들을 따로 사역을 위해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야, 너희들한테 부족한 거 있었냐? 너희들이 준비해서 갔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다 부족함 없도록 채워줬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신앙인의 삶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그를 위해서 철저히 대비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대비해도요, 문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내 힘과 능력, 내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주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약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깨어 있어서 어떤 환난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되는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원수 마귀에게 속고 늘 넘어지는 그런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주께서 보여주실 때, 주께서 들려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복이 여와 나를 얽매고 세상 어떤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에 삶을 모두 마치고 들과 같은 욕심 무너질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이자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청년회에서 음료 판매 부스를 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용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 재정은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청원 접수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계시면 권면해 주셔서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자격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가 창립 77주년을 이제 맞았습니다. 다음 주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창립 감사 찬양 예배로 특별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만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를 합쳐서 다음 주에는 전 교인이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요. 시간은 11시가 아니라 10시 30분에 평소 때보다 30분 빨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주중에 한번 또 안내 문자를 한번 넣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오늘 또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마을에서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드린대 라고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찬양 사역자 우리 오은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니시라고 해요. 오은, 오직 은혜의 준말인데 오은이라는 명칭으로 사역하신다고 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을 가지고 타고 오시는 분들, 지입차나 승합차로 오시는 분들은 평소 시간보다 30분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전에 나오셔서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공동 식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준비해서 주로 찬양대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드시고 이런 정도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회원 가족과 전체 여신도에서 좀 준비해서 함께 식물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차량도 평소 때는 2부 예배 마치면 바로 출발을 했지만 다음 주에는 30분 뒤로 늦출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가시라고요.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꼭 시간을 내셔서 교회 생일에 온 성도가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이니까요. 교회 생일이니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생일은 교회가 맞았는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예배상을 하나씩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예배상 없는 가정들도 많고 우리 교회 예배상을 가진 가정들이 몇 가정 안 되시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되게 정말 오래된 예배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당 하나입니다. 개인당 하나가 아니고 가정당 하나씩 준비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무거워서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을 위한 조치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임이 오늘 있겠고요. 장학위원회 모임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이미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당회원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해성교회 미래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교인 성서 통독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은 아직 읽고 있지 않지만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중간사는 다 끝이 납니다. 그렇게 2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약 전교인 성서 통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이대로 진행됨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풍도 많은 또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또 피해를 당한 것 쪽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에 우리 하나님이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손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